오늘 이 짧은 시편은 많은 우리 주의 성도들이 즐겨 부르고 또 이 시편을 통하여서 마땅히 예배드리는 자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은 주의 장막에 또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 또 사는 자 누구냐라고 이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다윗이 보면 이제 헤브론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40년을 통치하는데 시온을 쳐서 얻잖아요. 그러니까 시온 땅을 이제 얻고 그리고 오벳 에돔 집에 있었던 바로 법궤를 이제 모셔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말에게 업신여김도 당하지만 얼마나 다윗이 그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죠. 정말 이 법궤에 대한 다윗의 그 마음은 상당히 온전했다고 우리가 여깁니다. 법궤를 모셔와서 이제 시온에 이 법궤를 이제 모시게 되는데 장막에 모시게 되죠. 장막에 모시게 되는데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은 이 다윗이 나중에 그 압살롬의 그런 반정으로 도망치면서도 법궤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에 아주 이 다윗의 신앙이 크다. 막 호들갑을 떨면서 법궤를 모셔와라. 법궤가 있으면 이긴다. 이게 신앙 같아도 물론 그 큰 신앙같이 여겨지지만 오히려 다윗은 법궤는 바로 그 자리에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여튼 거기에 보면 법궤를 오히려 모셔오지 마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온에 두도록 하거든요. 그냥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물론 임마누엘 하나님 또 법궤 중심의 신앙, 그러므로 법궤를 항상 앞장세우고 또 주의 성도들은 법궤를 뒤쫓아가는 그런 신앙이 맞는데, 또 그 너머에 더 고차적인 성숙한 신앙은 법궤를 안 움직인다고 해서, 법궤를 내가 친히 내 옆에 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느냐. 오히려 법궤는 마땅히 하나님의 땅에 정말 정확하게 주의 임재가 있는 그 장막에 거하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기보다 이것은 초창기에 장막에 올라가는 그런 우리가 입당시라고도 합니다. 입당시, 입당송이라고도 하고요. 당이라는 말은 바로 집당인데 이때는 아직 집이 없어요. 그래서 장막이에요, 장막. 그래서 엄밀히 한자로 말하면 입당이 아니지만은 집당자를 아직까지 쓰는 성전이 있어야 이제 입성 혹은 입당이란 말을 쓸 텐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예배를 드리러 이제 장막에 가는데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그 다음에 주의 성산 시온산에 사는 자 누구리까? 이렇게 두 가지 대구적인 질문을 합니다. 시편이나 잠언에서 이런 질문은 문자적으로 앞절 뒤절이 앞에는 장막에 머물고 뒤에는 성산에 살고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점층적으로 또 이렇게 대구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한 뜻으로 보면 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면서 또 주의 성산에 살면서,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 그리고 그곳에서 또 주의 성산에 살면서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냐. 상당히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또 성경 중심, 그리고 주의 산에 머문다고 했으니까 아주 어떤 그 세속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본래 우리가 예루살렘 그쪽에 가보면 목장 같은 게 있거든요. 목장. 그리고 아주 거기도 보면 강야가 있었어요. 우리가 마가단이나도 있고 또 봐보면 헤롯 성전도 있고 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참수당했던 그 헤로디아의 계계로. 그런데 보면 상당히 보면 예지면서 높아요. 높고 그리고 성가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장은 우리가
풀이 많고 그런 곳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떤 그런 농장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의 백성은 그런 어떤 요새 위에 쌓는 어떤 그런 성이라든지 뭐 그게 꼭 그냥 왕의 성이 아니더라도요. 그런 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원이나 농장에 거하는 것보다 뭐를 기뻐하느냐? 여호와의 산에 머무는 것을 기뻐한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여기 오늘 1절에 보면요. 우리가 보면 뭐 교회 마당에서 뛰어노는 게 더 즐겁잖아요. 어떤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상당히 지금 주의 장막에 머물면서 주의 성산에 사는 건데 과연 제대로 된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에 보면 철저히 10계명으로 말하면 경건의 계명 1에서 4계명에 충실한 사람, 그야말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2절에서 5절에 보면 어떤 뭐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또 성전에 하루에 3번 혹은 5번 올라오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계명의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은 바로 1절에 보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누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냐? 쉽게 말하면 그런데 2절에서 5절에 보면 바로 5에서 10계명을 잘 행하는 사람, 그 둘째 돌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중요한 우리의 주제는 뭔가 하면 위선적인 예배는 뭐냐? 성산에 살고 장막에 거한다 하면서 이웃을 해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은 이선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 누가 성전에 머물고 누가 장막에서 제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냐?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해야 하고 남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고리를 그런 이자를 받지 않고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않고 이런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거룩한 예배는 바로 윗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먼저 형제와 사하고 오라. 바로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런 측면이 먼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이웃 사랑을 배제하면서 드리지 마라. 그래서 아주 성산에 진정하게 거하는 사람은 막 그냥 해코지 하다가 주의 전에 와서 사랑을 외치고 그렇게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예배의 열매가 세상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한 예배는 세상에서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다시금 올라가는 그 예배고, 또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진정한 예배의 열매는 이 세상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소유는 하나님의 백성된 소유지만은 세상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세상에서 바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다윗의 이 시편은 아주 우리에게 이런 양면의 균형, 그 어떤 수직적 측면에 하나님의 어떤 경건의 그런 계명은 이 수평적 측면, 바로 이웃 사랑의 계명과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을 함께 논해야 그게 바로 정직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큰 주제예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큰 그런 근계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2절에서부터 5절 전반부까지는 보면 뭐뭐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뭐뭐 해야 할 것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주석하고 파헤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의 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크게 우리가 조금 뜻을 쫓아서 예배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계명, 우리가 1에서 4계명의 측면에서 5에서 10계명, 곧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런 것들이 무려 2절, 3절, 4절에는 각각 3가지씩 나오고요. 그리고 5절에는 2가지, 그래서 11가지가 나와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성전에 온전히 거할 사람은 뭐뭐 할 것과 뭐뭐 하지 않아야 될 것을 11가지로 거의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적극적으로 뭘 해야 하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정직하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바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데, 달리 말하면 약속을 했으면 지키도록 노력하고 약속을 할 때는 지킬 것을 염두에 두고 하라. 이것이 바로 정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심리적인 어떤 그런 정직함, 어떤 심정적인 정직함은 또 뒷부분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정직하게 행하라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이것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라. 그래서 세상 속에 우리가 정직함이라는 것은, 약속한 것은 자기에게 해가 되더라도 꼭 지키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좀 더 우리가요 넓게 이야기하면요,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을 보답하는 것도 정직이 됩니다. 왜요? 받은 것을 보답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받은 것을 부정하는 심정이거든요. 받은 것을 부인하는 심정이거든요. 곧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얼마나 부모님들이 잘해주십니까? 부모는 사실 얼마나 우리를 희생하세요. 어떤 부모든요. 그래서 다 부모 앞에 우리가 보답해야 돼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속이는 거예요. 스승이 얼마나 우리에게 베풉니까? 스승이 온전치는 않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제자를 생각합니까? 뭔가 저도 가르쳐 보니까 4년 5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사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도라는 게 제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아, 이런 게 사도구나.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어떤 스승의 길이 생기고 스승의 도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잃어버리니까 감사가 없고 잊어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것은요, 잘 헤아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한 갚으려고 들고, 이런 것이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호와를 배반하면 사람도 배반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고, 이 시대는 얼마나 배반이 많습니까? 정말 배반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어제 약속하고, 어제 사귀었다가 오늘 또 내팽개치고, 이런 배반들이 얼마나 많아요. 젊을 때 약속이라거나, 또 우리가 어려울 때 약속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꼭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감사에 대한 어떤 그런 갚음에 대한 심령이 없으면 아주 신앙적으로 저는 미숙하다고 봐요. 우리 심령은 가장 기본적인 뭐야, 가장 중요한 심령은 뭐야? 여호와께서 행한 것에 대한 감사예요. 거기에서 모든 게 출발돼요. 거기에서 헌신도 생기고 찬양도 생기고 다 거기서 생겨요. 그게 정직한 영이에요.
정직한 영은 정말 내가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같이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마치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같이 산단 말이에요. 주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라. 정말 이 정직의 리미트가 순교란 말이에요. 주님 나를 위하여 다 하셨으니 우리가 그거란 말이에요. 평생 주님 나를 위하여 배반한 적이 없는데, 저도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 평생 지옥에 제가 살아왔던 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번도 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평생 주님은 저를 위하여 이렇게 배반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공의를 실천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라는 것은 어느 구석에 있는 그런 아주 숨어있는 보물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공의는 사실 하수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주의 공의가 가장 잘 흐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입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공의가 흐릅니다. 근데 이 공의를 실천하라 이 말입니다. 양심에 찔리는 것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배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의를 실천하라는 말은 뭐냐 하면 흘러다니는 하나님의 의를 그저 그을 보고 지나가듯이 하지 말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쉽지만은 사실상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알면서 안 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실천하라는 말은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흐르는 여호와의 계시, 십자가를 보여주고 진리의 영을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영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 가운데 흐를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실천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예배의 심령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가부의 두레돈이나 또 밤늦게 그런 심판관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억지로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런 가부의 기도,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합니까? 바로 깨달은 사람의 애씀이란 말이에요. 공의를 실천하는 거는 깨달은 사람의 애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마음이 성정의 예배와 연결된다. 아는 사람들의 애씀,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애통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보면 마음의 진실을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거짓됨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은 압니다.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릅니다. 내 자신은 압니다. 그래서 마음의 진실을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을 우리가 숨기지 말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사물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가 무엇을 속여서 상대편이 여전히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불이익에 놓여 있거나 이럴 때는 그 사람을 우리가 실족지 않게 건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라라는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남에게 진실을 말하기 싫으면 하나님께 하세요. 꼭 사람에게 다 고백. 그건 로마 캐톨릭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지 앞에 가서 고해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거짓된 것, 내가 숨기는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세요. 그런 마음, 그래서 여전히 내가 뭔가를 거짓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이 세 가지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우리는 정직이 기회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정직이 쓰라린 것입니다. 정직이 마음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않으면 골마 터져서 결국 죽고 맙니다. 내 병이 정직해야 치료가 되죠. 내 병이 밝혀져야 메스로 잘라내든지 약을 먹든지 드러내든지 할 텐데, 정직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전에 올라가는 자는 정직한 영으로 올라가. 정직한 영으로 올라가라. 감사의 영으로 올라가라. 양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2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는 보면 이제 부정적인 소극적인 그런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후반부에 보면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에 1단, 2단, 3단이 있다면 1단과 3단에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고, 또 3단에 보면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혀가 뭡니까? 바로 심령의 감사와 간구를 내뱉는, 정말 이 혀로 찬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야고보서에 가보면 이 또 혀가 뭡니까? 죽이는 독이요 사르는 불이요. 그래서 혀의 재갈을 먹여야 되잖아요. 우리 몸은요, 다른 것은 다 가만히 놔두면 가만 온전해요. 그러나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혀예요. 혀는 가만히 놔두면 죄져요. 이만큼 혀가 무섭단 말이에요. 혀는 어떻게 보면요, 내 마음의 키가 되려고 해요. 내 마음을 혀가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후회도 많이 하고 회개도 하잖아요. 마음을 오히려 안 그런데 혀가 죄를 짓는 거예요. 혀가. 마음은 내 친구 사랑하는데요, 혀가 내 친구를 어떻게 저주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 조금만 미웠는데 혀는 엄청 미운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파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특별히 앞부분에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라, 이 말은 있는 죄도 들춰내지 마라. 혀로 있는 죄도 들춰내지 마라. 그래서 남의 허물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여기 설교문에 적어봤습니다. 우리 새치혀에 수천 톤의 비방이 실립니다. 우리 새치혀에 수천 톤의 이 비방과 허물이 실립니다. 얼마나 이 혀가 비방과 허물을 많이 실었는지. 그래서 바로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라는 것은 잘못된 것도 혀에 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 다 혀에 담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죽지. 아무리 신사고 젠틀맨이고 레디도 다 거슬러 살펴보면 언제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의 혀에 허물을 담지 말고, 거기 후반부에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지어서 험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어서 험담하지 말라. 고안해서 만들어서 험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3절에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에는 혀의 죄를 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혀는 정말 우리가 잘 제어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죠. 그래서 말세의 미혹과 불법의 영이 다 뭐예요? 그리고 최초의 아담의 범죄가 뭐예요? 다 혀로부터 나온 그런 말이잖아요, 말.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3절 중간에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악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을 남에게 옮기는데, 좋은 것은 내가 취하고 나쁜 것은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란 것을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가지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상대편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악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악한 심령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바로 빼앗는 것과 취하는 것과 남의 것을 훔치는 겁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여기에 모든 악의 속성이 있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내리는 비를 같이 맞으려고 하지 않고 한 사람을 방패로 삼아서 비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 악이라는 것은 연약한 것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요. 나는 강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더 연약하게 짓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보느냐? 특별히 3절에 보면 이 이웃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 이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을 이루시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가장 큰 기회가 바로 이웃입니다. 이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우리를 향기롭게 하는 마치 그런 장과 같습니다. 열려있는 공간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취하려고 하기보다 주려고 애를 쓰고 또 이웃의 명예를 높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 백성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백성을 업신여기거나 그들을 폄하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들을 허물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3절에서는 뭔가 하면 바로 이웃에게 허물을 입에 담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이 말은 바로 이웃이 마땅히 취할 것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지 말라. 잠언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과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명예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웃에게 행할 때 이웃을 상대할 때 우리 은총의 질서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참 우리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만 잠언을 읽었는데 재물보다 귀한 것이 은총이다. 재물보다 귀한 것이 명예고 그리고 은과 금보다 귀한 것이 은총이다 그랬는데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웃과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믿는 백성이 거래할 때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믿는 백성은 은총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믿지 않는 백성은 뭐요? 끝없이 영리를 추구하겠죠.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조금 우리가 더 빨리 보면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의 두려워하는 것을 존대하며 이 말은 주의 성전에 임하는 자는 시력이 뚜렷해야 됩니다. 시력이 뚜렷한데 어떤 시력을 가져야 하느냐? 여호와께 얼마나 떨어졌는지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시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존대할 것이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할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 멀어져 있는 사람, 이 말은 망령된 자는 멸시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시력을 갖춰야 돼요. 이게 바로 4절입니다. 그래서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적 시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시력이 뭐냐? 하나님과의 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시력이 열려가지고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망령된 자는 멸시하는데 에베소서 5장 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말은 여호와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부류와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다니지 말고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라? 책망하라.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하라. 이것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일이죠.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의 질서대로 움직이는데 세상의 상하 고하는 주로 여호와를 존대한다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또 가까이 한다고 두려워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휩쓸려 살다 보면 여호와에 대해서 멀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내가 오히려 호흡을 맞추게 되고 그런 사람을 더 동업자 삼게 되고 그렇게 살 확률이 많잖아요. 제가 신학교에 있지만은 신학교도 깨어있지 않으면 거기에도 또 무슨 당이 있을 수 있어서 여호와께 가까이 있는 그런 교수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멀리하고 무리를 짓고 당을 지으려는 그런 분들과 가까이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업의 현장 특가.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는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성전에 올라오기 전에 삶을 살아갈 때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들은 이익을 보고 상대를 대하지만 우리는 은총으로 상대를 대하고, 그리고 여기에 말씀과 같이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고, 물론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예민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정면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이사야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할 때 간혹은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웃에게 전도의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흙탕물에 같이 동참하면 같이 우리가 흐려지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물걸 터줘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터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맑은 물로 끌어내야지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함께 그냥 흙탕물에 같이 우리가 끌어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 후반부에 보면 4절에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아까 정직이란 것과 상당히 같이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는 다 모든 것이 다 선이에요, 사실. 선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 삶을 디자인하고 지금 내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서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 전부 서원 기도예요. 왜요?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이게 다 서원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하시겠다는 그것을 미리 알고 감사하는 게 서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의 심령은요, 정직하지 않으면 서원의 심령을 우리가 놓쳐버려요. 잊어버려요. 우리가 서원하고 왜 서원에 대한 그런 가품이 없겠어요? 첫째로 감사가 떠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감사가 사라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원의 마음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적으로 지금 대체로 정직하게 행하며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것은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은 레이기나 이런 데 보면 동족이 비난할 때 이자를 취하지 말라고 했고 이런 부분이 있고, 하지만 이것은 대체로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을 뜻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를 자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킬 것이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고. 왜 그럴까요? 이분이 주일날 성전에 같이 앉아 있을 사람이잖아요. 이자를 꾸어주고, 이자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나는 불로소득이고 그분은 뭐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칼빈도 또 우리 개혁주의 이자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연약한 자의 형편에 따라서 합당한 그런 이식, 이자는 인정합니다만은 이렇게 무작정 받는 그런 것은 사실상 금하는 것이 대체로 우리 칼빈과 개혁주의 뜻입니다. 뭐 이런 이자에 관한 것은 우리가 많은 글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지지 말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는 5장, 우리가 5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은 이제 뭐예요?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데 바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뭘까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면 삶을 잘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오늘 시편의 중요한 주제고, 또 예배의 어떤 그런 여호와의 은혜가 있는 그런 어떤 그 겸손함, 애통함, 정직함 이런 것들로 세상에서 드러내라 향기롭게. 그 가운데 다시 또 예배에 또 들어오고 끊임없이 예배 받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미련한 삶이고 잠시 후를 알 수 없는 그런 몽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예배의 존재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존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바로 이게 가장 고급스러운 존재지 않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배의 즐거움으로 삽시다. 예배의 즐거움으로 살자고요. 기도의 즐거움으로 살고 그 이상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다른 것은 전부 예배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그런 소스지. 궁극적인 기쁨은 예배에 있다는 거죠. 예배가 어떤 다른 기쁨을 위한 소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예배를 위한 조건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무슨 일이 이번 주에 잘 안 됐다고 해서 예배 때 침울하거나 그런 거꾸로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예배를 중심으로 항상 예배는 감사와 즐거움, 그렇게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정직히 살아가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또한 주의 사랑을 계수하고 그 무한한 사랑을 감사하고 우리가 아버지여 기억하는 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 머물고 또 성전의 마당에 뛰어놀며 기뻐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세상 속에서 또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아버지여 주의 명령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양단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불쌍히 보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